뼈들의 환상,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해요. 사람 뼈가,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이 뼈가 아주 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뼈는 사람이 죽은 지 오랜 시간이 흐르고 뼈밖에 남지 않고 아주 마른 그런 뼈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뼈들이 잠시 후에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올라오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큰 군대로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환상입니다. 이 환상이, 이 에스겔 37장의 환상이 수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만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이지만 오래전에 저희 할머니가 제 동생을 이렇게 재울 때 자장가를 부르셨어요. 제가 한 7, 8살 정도 됐을 텐데 저희 할머니가 자장 자장 우리 아기 잘도 잔다 우리 아기 하시면서 삽작개에 개벽닭이 살 붙으면 뭐뭐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하신 분들 계세요? 삽작개에 개벽닭이 살 붙으면 돌아온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삽작문에 개벽닭이가 살이 어떻게 붙겠습니까? 삽작개에 있는 개벽닭이는 살이 안 붙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이 붙어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환상을 에스겔은 봅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은 여러분 현실과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현실을 배경으로 주어진 환상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겔과 에스겔서의 배경. 에스겔서는 어떤 책이냐? 에스겔서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두 번째는 이 마른 뼈의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과 에스겔서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가 멸망했는데 그로부터 11년 전에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과 함께 더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도 같이 끌려가요.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5살이었습니다. 25살 에스겔이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 당시에 시대적 정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랬습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30째 1장 1절에 나오는 30째 해 되던 때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의 나이입니다. 에스겔이 30세 되던 때에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라는 말은 에스겔이
포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간 것을 말합니다. 그때 언제냐? 2절에 보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대세라.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던 때, 그러니까 에스겔이 25살 때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살 되던 때에 하늘이 열리고 여호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환상을 본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길게 이렇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에스겔은 자기가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29장 17절 말씀에 보면 27째 해 그랬어요. 에스겔에 나오는 몇째 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몇 년째 되던 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27째 되던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임한 말씀이 최종적으로 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22년 동안, 약 2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임하고, 에스겔은 22년 동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 이 긴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전한 메시지의 우리는 핵심을 에스겔 3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3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주셔서 거기서 너희로 살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은 피에 있으니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고 하고,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피 흘리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칼을 들어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고 우상을 섬기고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을 너희들이 행했다. 그래서 그런 너희들에게 이 땅이 너희 땅이 될성 싶으냐? 이 땅이 너희 땅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촉구하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2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 속에서 안전하다고 칼을 피하고 들짐승을 피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염병에 죽게 만드는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에스겔이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러한 죄악을 말하면서 또 하나 메시지를 말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그곳에서 돌이켜서 너희의 삶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에스겔 33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19절,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신 것은 무엇이냐? 악인이라도 돌이켜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이런 메시지가 에스겔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러한 환상 가운데서,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주어진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 이 아무 소망 없는,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마른 뼈들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11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이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이다 말씀하셨어요.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포자기하는 거죠.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우리는 이제 멸절되었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이 이 마른 뼈들이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이 마른 뼈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이 뼈 저 뼈가 소리가 나며 딱딱 맞아 떨어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에는 마른 뼈였지만 종국에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를 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른 뼈같이 아무런 소망이 없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망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는 마른 뼈들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환상이 바로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의 환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지금 위기 가운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줄이어서 하고 있다는 뉴스가 연일 나옵니다. 예전에 종업원들 10명을 두면서 식당을 운영하고 왁자각작했던 식당이 이제는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습니다. 10년, 20년 사업을 잘하던 사람들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을 합니다. 작년 한 해에 폐업을 한 사람의 숫자가 8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폐업하는 사람의 숫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100만 명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인구의 400만 명이 가게의 문을 닫고 폐업하는 걸 본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 정도 되는 숫자입니다. 10명 중에 한 가정은, 10가정 중에 한 가정은 폐업하는 위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분산이나 거제도 가면 여러분 이 위기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살죠. 지금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하루하루 정말 견디어 나가고 있다고 해도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마른 뼈의 위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이 믿음이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성실한 믿음의 자세보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의 편리와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으로 신앙이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결의와 믿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살아 움직이고 빛나는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말하기 거북하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데 교만으로 서로 왕노릇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주의 이름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마른 뼈의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보아도, 지금 도덕적으로 보아도 도덕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젊은이들한테 도덕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마른 뼈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러한 소망과 변화가 필요하는데, 오늘 이 환상에서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그 마른 뼈들에게 들려질 때 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따라합시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리기만 하면 그 삶에서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이 희망을 이야기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무너진 절망에서 다시 군대가 되어지는 희망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면 그 희망을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마른 뼈와 같이 포기한 가정에서, 자신의 삶에서, 자녀들에게서, 사업에서, 인생에서,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노숙자가 정말 일어나서 1년에 연 매출이 10억이 되어지는 성공 스토리를 얘기하기도 싶었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키 134cm의 척추장애를 가진 한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 버림받은 한 아이가 나중에 저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랄 복지재단에서 훌륭하게 일하고 있는 그 희망을 말하고도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것이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들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들려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영혼에 떨어지기만 한다면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려지면,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설교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있습니다. 이 설교 중에, 이 설교가 그냥 시작했다가 한 30분 돼서 지나가면 끝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설교 중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 같이 설교 중에 있는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려주시는 내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캐내어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내 가슴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데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루하루 쫓겨다니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다닐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두 다리를 오그리고 잤을 겁니다. 항상 칼과 창이 자신을 겨누고 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자기를 붙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때 다윗은 다리를 오그리고 잘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었지만 자기의 아들의 친구인 다윗을 시기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평생 지옥 같은 삶을 살고 나중에는 자살로 자기네 삶을 마무리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의 음성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게 들려오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은,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양이 어디 쉴 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가 양이 안 찾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가 쉴 만한 물가고 거기가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보면 누누이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고, 그 음성이 익숙하면 자주 들리는데 익숙하지 않을 때는 금을 캐는 것과 같이, 땅을 파면서 금맥을 찾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음성의 맥을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회개하여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회개하여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는 2단계로 나누어져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마른 뼈에 살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지고 뼈가 맞춰져서 딱딱거리면서 사람의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람의 형체가 되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 아직 생기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그 육체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 움직이는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겔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모여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였을 때 생기가 그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은 자들이 큰 군대가 되어진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7장 14절에 보면 이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하면 들어오면 살아나는 역사, 진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데 오늘 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에스겔은 한 장 앞에 36장에서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영의 역사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는데 주의를 기울여서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한 절씩 끊어 읽으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25절 한 절 읽고 제가 설명하고 26절 읽고 설명하고 27절 읽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지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때 맑은 물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26절 또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돌짝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옥토에 떨어진 씨앗처럼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제하여서 굳은 마음을 제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26절 앞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습니다. 여기 앞에 나온 26절의 새 영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닙니다. 여기 26절에 나온 새 영과 새 마음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서 굳어진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하는 새 영과 새 마음은 앞에 정결케 하여짐으로 얻어지는 회개의 역사로 주어지는 새 마음과 새 영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을 보십시오. 27절에 보니까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습니다. 여기에 내 영은 앞에 있는 26절에 있는 영과는 다른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들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영으로 죽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있는 영은 능히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7절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지는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짐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도 증언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희망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은 패망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은 선포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그리하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33장에 있는 말씀처럼 의인이라도 그 의를 버리고 악을 행하면 그는 그 자리에서 망하겠지만 만일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가운데 하면 그는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우리 삶에서 묵상하고 주여, 내 신앙에, 내 가정에, 내 사업에 주의 이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환상이 그림의 떡이 되지 않게 하시고 환상으로 그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에 생명의 말씀만 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어지는 이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부정한 것들을 정결케 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가득히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